저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준비된 목차에 따라서 살피고 있고요. 오늘은 사사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마치게 되죠. 늘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모양을 그래프로 그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그래프라기보다는 그 시작으로부터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이러한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내리막으로 치닫는 그러한 모양을 취하고 있는 그것이 사사기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유는 왕이 없었으므로. 저희가 이제 이후에 왕정기를 살피면서 보겠지만 이 왕에 대한 요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기록되죠.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이야기를 좀 조율해 보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자 했던 거죠. 물론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뜻에,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 소견에 원하는 바대로 행했더니 그들의 삶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래도 초반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 그에게서 의로움이나 또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편에 선 완벽함을 봤을 뿐, 나머지 사사들에게서는 오히려 사사로서의 자격을 갖췄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굵직한 두 사람, 기드온과 다음 주에 삼손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부분, 그것과 동시에 여전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계속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7장, 8장 3개 장에 걸쳐서,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하면 9장, 전체 4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심부에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의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로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분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과연 사사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라는 이런 질문으로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제단을 만드는 사람, 아세라 목상을 깎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사사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한계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주고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려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한 그림, 메비우스의 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를 생각하라라고 하면 그 띠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계속되어지고 끝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반복되는 삶이 기록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저희가 1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보면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평안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함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몸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모든 삶이 이제는 안정될 때 그때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래서 또 혹은 다시라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단 한 글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반복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 악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아래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죠.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7년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그 7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7년이지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디안 사람들의 그러한 압제와 그리고 그들이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디안 사람들의 그러한 공격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7년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7년 만에 찾았다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또 그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를 잘 알 수 있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방법은 다른 나라와는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리고 그들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원하면 주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죠. 그런데 미디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곡식이 다 자라면 그것들을 파괴하는 데에 목적을 뒀습니다. 즉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6장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자기들의 가축들을 가지고 끌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그 자란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 이 양식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들은 다 빼앗아 가는 거죠.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 오늘 주인공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도 않고 나귀도 소도 양도 남겨두지 않은 채 다 끌고 올라가 버리는 이러한 미디안의 이러한 폭력적인 모습. 빼앗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데 기드온의 등장 모습이 참 안타깝게도 보잘것없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던 자이다. 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 선지자다. 이러한 표현들을 써서 굉장히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중받았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4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 이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기드온이 밀 타작하고 있던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를 짜는, 포도즙을 짜는 그러한 장치인데요. 바위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팝니다. 위에 그리고 아래. 위에서 포도를 넣고 밟으면
그러면 그 즙이 아래로 모이고 저장되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런데 저 위쪽에 있는 곳이 좀 넓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략 깊이는 깊은 곳은 뭐 1m 조금 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요. 폭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밀 타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밀이 잘 이렇게 까부러지나요? 그게 안 되니까 도리깨질을 하죠. 저기에서 장성한 한 남자가 숨어서 도리깨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좀 농사진 것 이거 어떻게 좀 뺏겨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숨어서 도리깨질을 하고 있고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기드온은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어떤 위풍당당함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읽혀지다 보면 여호와, 즉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처음 불러 이야기하신 내용, 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12절, 6장 12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숨어서 빼앗길까 봐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밀타작하고 있는 이 사람이 큰 용사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처음 부를 때에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스스로도 자기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소개할 때에 저희 가문은, 그리고 저는 약하고 낮고 부족하고 힘없습니다. 제가 용사일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저희가 그 옆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 저런 사람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고 라고 싶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고 계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관점, 이것과는 다르게 다른 어떤 한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그는 큰 용사라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모든 삶,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모든 일에 동행하지 않고 돕지 않으셨다면 결코 기드온은 용사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세 가지를 묻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1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왜 멈췄습니까? 세 번째는요, 지금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기드온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았다면, 왜냐하면 너무 명명백백한 답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죠. 다른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고 그 제단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신들을 만들고 섬기고 또 그것들로 자기들의 유익을 삼는 이 모습,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인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미디안에게 넘겨진 바 됐는지, 하나님의 기적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를 묻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자기들의 지금 죄악과 또 자기들의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용사될 자격이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그 자격이나 그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용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드온이 그렇구나, 그랬구나, 한심스럽게 짝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드온의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면면, 아니 여러분은 자체하고 제 모습만 살펴봐도 사실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질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어떤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바로 이런 거지요. 우리의 처지나 형편,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능력, 이것과는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기드온에게, 마치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과연 있는가? 내게 있는가? 사실 성경에서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노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라고 우리를 이야기해요. 죄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책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다르게 우리 한번 곱씹어 보자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는가? 내가 선택한 것인가? 우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 가운데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정말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데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봉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주께 드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편에서 내가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계속 우리에게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죄의 그러한 강력한 도전에 대항할 힘도 없고 그저 미디안 군사가 무서워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죄를 향해서 그것들을 대항할 그러한 힘조차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기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확증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재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버려요.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가져온 게 떡과 고기와 어떤 국물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그것이 다 살라져 태워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8절 후반부를 보면 18절을 처음부터 읽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한 인간의 요구, 그것도 믿음 없음을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 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원하는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참아 주시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좀 이젠 거두어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촉하시거나 다그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한다니까? 넌 무조건 좀 따라와. 무조건 좀 따라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너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를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의 한계로 인정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찾아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저 그분이 한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또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린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시면 어쩌지. 날 믿음 없다고 꾸짖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한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회개하는 그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기도원은 이렇게 사사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증표를 보여주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그 재물을 불사르는 것으로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이야기는 끝나는 때까지 6, 7, 8장 끝까지 자격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을 사용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키는가? 예, 지켜요. 언제 하느냐? 밤에 해요. 낮이 아니라 밤에.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밤에
10명 종들을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아세라상을 부수고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리고 끌고 갔던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요. 그만큼 아직도 여전히 믿음 없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확증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오히려 공격하려 합니다. 또 분노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상을 부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현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디안의 통치가 이방인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가운데에서 32,000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군사를 모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이 기드온이 모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를 모집한 후에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를 가지고서 내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죠. 두 가지를 합니다. 바로 양털인데, 양털 한 움큼을 두고 한 움큼 땅에 두고 하룻밤을 자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는 좀 뽀송뽀송하게. 정말 다음날 아침에 물을 짜보니 성경에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물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는 생각해요. 이 정도는 어쩌면 자연현상으로도 가능하겠다. 땅에 있던 이슬이 다 말라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날은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한 번 더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이 좀 이슬로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시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끊임없는 의심과 그리고 자격 없는 기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그에게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속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이 사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지금 두려운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죠? 22,000명이 돌아가요. 얼마나 정말 강제로 억지로 끌려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맞서 싸우면 5명만 상대하면 돼요. 5명 상대하는 거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데 10,000명으로 줄어들면은 14명을 상대해야 돼요. 그래도 좀 해볼만 합니까? 하여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많다 아직. 그리고 300명까지 낮추십니다. 여기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개처럼 물을 핥는 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먹는 자, 이 자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그 자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자세가 반대로 되었다 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고 먹는 자가 9,700명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손으로 떠먹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32,000명으로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만약 13만 5천을 이겼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강해서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다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게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기드온의 300명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이야, 300명으로 13만 5천 어떻게 이겼을까? 기드온 대단하다. 기드온 정말 나도 기드온 같은 사람이 돼야지. 지금 생각하면 기드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300명을 선택해줬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선입관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승리하실 수 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이스라엘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무엇인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너는 내가 처음 만날 때도 그랬어. 처음 만날 때도 비겁하고 용기 없고 겁쟁이에 불과했고 끊임없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믿음 없는 자에 불과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이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의 신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갔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듣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키던 미디안 군사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그리고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어디서 굴러온 보리빵 하나가 우리 장막을 쳤고 무너졌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미디안 군사 입에서 한 얘기예요. 그 대답이, 그 꿈 해석이 아주 가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건 말이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그 기드온으로 하여금 우리 미디안을 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진영을,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그런 의미의 꿈이구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해도 너무하죠. 미디안 자기 민족이 이렇게 망할 거라고 그렇게 꿈 해석을 하다니요. 어찌됐거나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드디어 힘을 내서 나가 싸웁니다. 그의 손에 들렸던 무기는 횃불과 그 횃불을 가리는 항아리 그리고 나팔. 이거 어떻게 다 드냐고요? 나팔 매면 되죠. 뭐 그건 문제 되나요? 가지고 가서 깨고 나팔 불면서 세 부대로 나눠서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고 그리고 신호에 맞춰서 그러한 일을 합니다. 깨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드온의 그러한 속에 감춰졌던 마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니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손뼉을 치면서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기드온이 요청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외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죠? 기드온을 위하여. 얼마나 생뚱맞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 영광을 취하여야 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기드온은 지금까지 의심에 의심, 믿음 없음을 끊임없이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 이 최종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러한 영광을 자신이 스스로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들끼리, 즉 미디안 군사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하셔서 그 승리, 그 전쟁을 대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쫓겨가는 그러한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해 가는데 이때에 그 300명으로 역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에브라임 족속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은 오히려 주도권이 기드온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요청해서 에브라임과 함께 추격하여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 그리고 여기에서는 에브라임 사람을 대하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자기들을 선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모습, 이러한 전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이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뭘 하죠? 무엇을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금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 가운데 귀걸이를 요청하는 거죠. 이 금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그 당시에 어떤 전쟁에서 전리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사실은 왕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전혀 다른 편에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도 20kg나 됩니다. 금 20kg. 굉장히 많죠. 그 양의 수준으로 봐도 그것은 왕에게 돌려질 전리품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미 그는 왕의 자리에는 앉지 않았으나 그 직함은 없었으나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있습니다. 그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예요. 내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너희 아버지 왕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습들 볼 때에 비록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왕의 모습과 행세를 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있어요. 그가 아내를 굉장히 많이 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아들들이 7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왕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볼 때 참 안타깝게도 기드온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몰라서 어떻게 좀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를 사용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이율배반적이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큰 소망이 됩니다. 기드온의 모습 참 못됐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앞과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을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여 타산지적으로 삼을 것이 있다면 기드온이 좀처럼 변화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사사기 전반에 나타난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족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건 그러한 사사기의 이야기로 돌리고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일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멈추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300명만을 주셨다는 게 그건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빼앗으셨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말의 그런 어떤 방법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많은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사건 또한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하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이 의도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여 우리가 그렇게 코너로 몰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기드온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미디안의 손에 파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다시금 의지한다고 고백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흑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분의 그 은혜에 정말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반복이 우리의 삶의 반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면 겸손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 한 주간 또 생활하실 때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